할렐루야. 바람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카메라에 사진을 찍을 수도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것, 바람이 불면 느낄 수가 있고요. 바람이 부는 현상을 보면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바람이 있음을 다 이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의 영의 귀를 열고 믿음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내가 믿음으로 만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영의 귀로 듣는, 그래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다음 주면 23주년이 되는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 건물이라기보다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안산구로문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커지면 목사가 좋으냐, 장로가 좋으냐, 뭐 어떤 권사님들이 좋아지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좋아지면 우리 모두가 좋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 모두가 성장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커지면 목사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교회 커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핍박하고 교회를 자기가 교인이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곧 성전이고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거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고 다른 사람 좋아라고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성장하고 나 자신이 잘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주일 때마다 생각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 전달을 하고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은혜를 받고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어느 그 바닷가에 배가 지나가다가 파선이 잘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다 자칫 잘못하면 배가 전복이 되고 파선이 되어서 사람들이 빠져서 죽는 그런 위험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거기에 빠져서 죽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몇몇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보자.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자그마한 집을 하나 짓고 볼품없는 집을 짓고 낡은 보트를 구입하고 또 입을 수 있는 낡은 중고 구명의를 입고 그곳에 지키고 있다가 배가 지나가다가 파선을 당하면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빠져서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하다가 건짐을 받았는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조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조를 받았으니까 너무 자기들을 건져내 준 사람이 고마워서 사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갖다 주게 되고 좋은 의복도 갖다 주게 되고 돈도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그 구조대원들이 참 넉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또 보트를 사기도 했고 새로운 시설로 바꾸게 되고 좋은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최신식 시설로 이제 구조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대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참 의미 있는 일이고 그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런 생각을 누가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돈도 많고 한데 날마다 이 구조대 일만 해야 되냐. 이제 우리도 좀 즐기면서 살자. 먹을 것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즐기면서 이 일을 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말에 동료가 돼서 저녁마다 파티를 하고 그냥 맛있는 것을 즐기면서 구조대의 일은 좀 등한시하고 이제는 파티하고 즐기고 노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난을 당해도 그곳에 빨리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 즐기는 일에 정신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이렇게 즐기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구조하러 이곳에 왔는데 아니 즐기고 놀고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빠져서 죽어가는 걸 우리가 건지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나는 이곳에 더 있을 의무를 못 찾겠다. 그래서 나와서 새로운 구조대를 만들어서 그 옆에 열악하게 또 처음 출발했을 때처럼 그렇게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건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여러 구조대원들이 구조대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원선입니까? 유람선입니까? 나는 지금 구원선으로 성차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람하러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 교회가 유람선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조선으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섬기는 일이 가장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좋아지면서 우리의 신앙도 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가 아주 어렵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좋아졌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사명도 우리 한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사명을 다하고 있고 있습니까? 교회가 출발할 때 우리 한국의 강산 곳곳에 기도원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기도 소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철야할 때 11시, 10시쯤 모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금요일 날은 새벽 기도까지 토요일 날 새벽까지 철야했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하면 주일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아침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23주년을 맞이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한갑이 되면 한갑잔치를 하고 진갑이 되면 진갑잔치를 하고 생일이 되면 생일잔치를 합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아는 사람 지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더 생각하고 정말로 남은 생애를 더 보람있고 의미 있게 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생일잔치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교회들은 파티를 하고 어떤 교회는 뭐 행사를 하고 다 하지만 다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왜 세웠는지,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슨 단체든지 시작할 때는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조직을 잘하는 조직이 사람들이 없다잖아요. 우리는 3명만 모이면 야 우리 뭐 하나 하자. 회장 총무 회계 해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요. 그러다 뭐 조금 지나면 회장이 누군지 총무가 누군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웠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2장의 내용은 1절에서 7절에까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밤모섬에 귀향을 갔는데 그 귀향살이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또 보여주시고 계시로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 현상을 보여주면서 주신 메시지가 2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그 7절까지 내용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뽑아라고 하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제가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5절의 말씀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너의 교회가 어떤지,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 번째로는 생각하라. 내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도 잘했으면 칭찬하고 잘못했으면 뭐 하라고요? 두 번째,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 이 시간도 생각해보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처음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까 조직하는 얘기를 했는데 조직이 잘 조직되고 잘 굴러가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명분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1절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 뭐를 붙잡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7별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거니시고 계십니까?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능력 있는 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별 그것이 뭡니까? 7 금촛대는 뭡니까?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7별은 당시 7교회의 사자들,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당시 7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오른손에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냥 힘없는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일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못해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해도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제단에 설 때마다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교회를 거느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1층에 2층에 또 저 교육관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계시고 온 세계를 거느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소아시아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정치, 당시의 경제, 문화 모든 면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고 아주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부분이 다 집중되어 있고 발전한 지역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도 대단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초대교회 때, 지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예수님 다음에 훌륭한 사람을 뽑아라고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가서 순교를 당하지요. 사도 바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사도 요한이 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역적으로도 아주 좋은 위치에 세워져 있고 목회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고 또 사도 요한이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훌륭했겠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에베소 교회를 소개할 때 장로님들이 훌륭한 교회였다. 장로님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노회나 또 이제 아는 곳에 가면 칭찬을 많이 듣는데 이 교회 에베소 교회도 장로님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장로님들은 자고로 칭찬을 받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장로님이 될 때 칭찬을 받는 것이죠. 목회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이제 장로님들이 될 때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에베소 아주 모범적인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과 드러낸 것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인내하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다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대단히 칭찬하는 내용이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알고 있다. 열심히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하고 좋은 일 했던 것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던 개척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두 번째 목사로 왔던 사도 요한이 붙잡혀서 밤모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흔들릴만도 한데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교회를 잘 지키는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 살아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쁨으로만 교회 나와서 섬길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섬기는 일이 힘들고 시험 들 일도 생기고 성도 간에 상처도 받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해도 돌아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잘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힘만 드는 것 같고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럴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견디고 인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신앙,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잘 견디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 당시에도 또 지금도 이단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빼오라고 그러고 또 교회 가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을 해서 여론을 형성해서 교회를 자꾸만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을 뒤에서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에베소교의 교인들은 깨어 있어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게 동요되지 아니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신앙의 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을르지 않았다.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게을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오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떨치고 먼저 부지런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이렇게 세워지고 정리되는 것은 부지런하게 교회를 가꾸고 섬기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허리가 아프네, 뭐 팔이 어떠네 저떠네 하면서도 계속 와서 가꾸잖아요. 너무 부지런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도 우리 교회가 잘 버텨가는 것은 뒤에서 정말로 견뎌주는 분들이 있고 인내하는 분들이 있고 동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다 사도 바울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는 그 앞에 모든 내용이 인정되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참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에베소 교회, 그러나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식어졌다.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어려운 시대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겨우 이제 집 하나 마련하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고 살만한데 문제는 뭐예요? 부부의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녀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살기는 하지만 자녀 결혼하고 늙어봐라, 내가 계속 사냐 막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생하고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아내에게 갖다 줍니다. 돈은 많이 갖다 주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편에게 없다면 그 돈을 받는 부인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부인이 집에서 열심히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세탁도 잘해주고 집안도 잘 청소하고 자녀들도 잘 거두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 가정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것, 안 할 것 다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너 예배 드리지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네가 찬양을 하고 헌신을 하지만
나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나를 사랑해서 찬양하고 나를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라. 섬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해라. 처음 사랑이 없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집이 없어서 작은 전세방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할 때는 행복했지만 전세를 살고 내 집 마련해서 사는데 사랑이 떨어지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 중에 불행한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2부 예배 드릴 때 이 생각하니까 그냥 울음이 나와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환경, 주변,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이건 부부가 몸만 붙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사랑해요. 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 그래 놓고 오늘 좀 만납시다 그러면 오늘 바빠서 못 만나고 다음에 일주일 후에 만납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 아니죠. 정말로 사랑하면 오늘 만나자면 오늘 만나고 오늘 밤에 만나자면 오늘 밤에 만나고 언제나 만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하면서 막 힘이 없이 피곤해 하면서도 애인이 전화하면 총알같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피곤하다고 그래 놓고 와서 잠도 안 자는 거예요. 뭔 얘기를 오랫동안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벌떡 일어나서 가잖아요. 피곤하면 만나지 마라. 피곤하면 좀 쉬어야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 오면 언제 피곤했냐고 쫓아나가서 그냥 시간 보내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만나주지 않는 사람,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감격했을 때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정말로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가장 좋고 예배 시간이 가장 많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은혜가 있고 가장 기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것을 대단히 쑥스러워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23년 동안 지나면서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6년을 사역하면 1년 동안은 대부분 쉬면서 또 이렇게 재충전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안식년 들어가면 성도들도 다 안식할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서 못 가겠어요. 나 없으면 다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 보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이게 재미가 성도님들 보는 재미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쉬는 것이 교회에 있는 것이 쉬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 쉬는 거지 딱히 이렇게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잘 못하겠습니다. 교회가 좋고 집이 좋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식년 간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도 언젠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 여러분 또 왜 갔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체험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늘 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가 게을러지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자동적으로 무너지고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한두 번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잘하는 것,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가 있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대접하려고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더 좋은 쪽을 선택했다.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열심히 또 봉사할 수 있는 힘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열정, 예배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언제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대화가 저절로 되고, 여러분, 데이트하는 사람들을 보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은 들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밤새도록 하는 거죠. 그래도 지들은 뭐 그게 소중한 얘기라고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그 소중한 시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헤어지기가 싫어서 결혼하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겁니다. 우리가 한 시간도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쉽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결혼해서 사는 것이 결혼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면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정말로 은혜를 체험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제일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기도의 생활인 것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그것이 가장 귀하다. 우리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뿐만 기도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설거지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시시콜콜한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큰 일, 중요한 일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늘 새벽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주자주 나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신명희 집사님 신명희 집사님인데 집이 저기 신호를 안 받고 달려도 40분 이상 와야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아니고 꼬불꼬불한 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위험한 길을 운전해서 와야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먼 거리에 새벽에 일어나서 와서 기도할까?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름값 준다고 오겠습니까? 차를 집 앞에 가서 세워놓고 눌러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차를 운전해가지고 그 40분, 50분 동안 운전해서 와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예수님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지금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 시간이 없어지면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 생각하는 시간 멀어지고 신앙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은 잘 안 듣더라도 애인이 생기면 애인 말은 잘 들어요, 아이들이. 또 형제들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도 자매가 자기가 사귀고 있는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자매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가야 결혼한다고 이야기하면 쫄쫄 따라오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안 따라오는 그런 형제들은 정말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에게 결혼하면 이제 평생 고생하는 거죠. 여기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처녀 총각 때는 만나서 나 사랑한다 내가 결혼하면 교회 가겠다 그래놓고 결혼해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속썩이잖아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그냥 따라오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존경하면 선생님의 말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잘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설교를 잘 들으시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내가 만나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장구한 모든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마지막 절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영의 귀가 있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의 귀를 갖고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는, 여러분 이기는 자는 정말로 주님을 변함없이 첫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 그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열심히 수고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열심히 하는 것 아니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길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청년이 전쟁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참 수술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의사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수술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몸은 깨끗하게 잘 수술되고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은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팔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조국을 위해서 팔을 드렸습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팔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시간도 아낌없이 바치고 물질도 주님이 필요하시면 드리고 팔도 바칠 수 있으면 드리고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것을 주님은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
또 안수 받은 사람들은 목사 안수를 받고 권사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를 받고 안수 집사의 안수를 받은 사람은 그때 안수 받을 때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롭게 결단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이 비싼 이유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을 비싸게 주고 우리가 구입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옷도 비싼 게 좋더라고요. 비싼 옷은 언제 세탁해서 입어도 1년, 2년, 3년, 어떤 것은 10년 입어도 늘 오늘 입는 것처럼 좋아 보이는 옷이 있습니다. 싸구리 옷은 한 번 입으면 확 가버립니다, 맛이.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변함없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만났을 때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좀 더 그때 주님께 결단했던 그때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창립주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감격,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정말로 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